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소일의 문답 제 86문답 교회의 정체성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사단의 속임수를 좀 눈치채고 이겨내는 것인데, 사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가능성을 계속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을 빼앗으려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네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 배경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은혜를 주시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배와 기도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또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를 전능자의 손으로 살리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기도가 되고 있다면, 어떤 시험되는 일이나 또 사람들의 잘못이나 그런 사건들과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죠. 전에는 살아갈 그런 일들로 가득 찼다면 이제는 현장이 보입니다. 거의 사단에게 잡혀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귀신에게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연약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를 움직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은 혼자 인도받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도 필요한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결국 이것을 모르면 모든 불신자들의 심부름꾼 노릇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 상태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증인으로 서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사람이 되고, 사람에 대한 열매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가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불신자는 존중해야 되지만 그의 영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증거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어떤 문제와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오늘 소율이문답 86문답이 중요한 내용인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텐데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마음에 담고 가야 되겠는데 오늘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답을 주었는데도 왜 사람들은 자꾸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교회 속에 와서도 그런 인생관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안고 가야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도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관이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목회자들의 문제요.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혼동되게 된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한국과 세계의 신학교 거의 4분의 3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가르친다기보다도 신학 공부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역사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 누군가의 편집으로 성경 말씀 안에 집어넣은 것도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한국의 어떤 교단의 신학생들이 오직 예수 이것을 강조하는 그 신학교의 교수이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인 그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신학생들이 말하면서요. 만약에 계속 편협하게 그렇게 가리키면 다음 학기에 저희가 수강 신청을 안 해가지고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 과목 폐강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참 신학교 분위기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게 맞습니다.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신학 공부도 거의 하지 않고 기도에 매달리다가 특별한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그런 신비주의 쪽으로 가든지 이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급하게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 속으로 또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사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 신학교에서 지금 거의 다 다원론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다원론은 이런 겁니다. 정상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결국 그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똑같지 않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를 찾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만나는 길은 똑같다. 그래서 서로 종교 간에 편협하게 편을 가리지 말고 다 옳다. 무조건 아무거나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결국 진리의 정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꼭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론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진짜 이단 아닙니까? 오직 예수라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을 막 몰아붙여서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또 신학교에서는
합리주의 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증명되는 이성적으로 증명되는 이론의 틀 안에서 결론이 나오는 것을 중요한 결론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다 필요 없다. 합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착각을 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갈수기 때 이렇게 물이 드러나 없어져 있는 그 길을 따라 건넌 것이지 홍해가 무슨 바다가 벽처럼 갈라지느냐. 예수님이 물 위를 어떻게 걷느냐.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발이 물에 있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 물결이 이렇게 치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냐. 얕은 지역을 걷는데 이렇게 자꾸 보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학문으로 신학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런 저런 이런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이런 것을 강조했고 그런 많은 어떤 신학적 내용을 공부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눌려있고 억압된 것을 풀어줘야만 구원을 받는 거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방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학자를 붙여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남미 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한때 굉장히 강조가 됐던 적이 있죠. 지금은 거의 좀 사그라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신학을 붙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와 능력은 조금 뒤로 밀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해방시켜야 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 문제, 예수 믿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 정치 문화와 구조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만약에 말로 해서 안 되면 막 데모도 해야 되고 또 데모 가지고도 안 되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정치 구조를 바꿔야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만 된다. 이런 정치 신학까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는 많이 하고 강조하지만 정작 교회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일반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구원에 대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축복 안에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 축복 속에서 인생관이 자리 잡기 전까지 계속 구원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은혜를 끼치면 교회를 유지하는 틀, 규칙, 방법, 모임, 어떤 프로그램, 또 교회의 절차, 흐름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사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제기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열심히 가지만 결국은 영적인 힘이 내가 없으니까 한계가 오게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문제가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저도 어릴 때 보면 한 개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너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고 있냐? 아마 그런 거를 물어봤으면 제가 뭐 도둥거리고 대답 못했을 텐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물어봐요.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11조를 하냐, 주일 성수를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물어보는데 당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말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가 돼도 목회자가 돼도 특정한 문제에 계속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원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인생 전체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원죄가 도대체 뭔지, 거기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또 사단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결박하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틈틈이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는데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을 뿐더러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숫자를 채우거나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고 뭔가 이렇게 육신적인 삶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문제죠. 이러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86문의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그 속의 모든 것을 기초로 답을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한 적이 있다면, 정말 구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서 결국은 빨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흩어져서 자기들의 집에서도 예배했지만 또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고 고백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보고 성찬식을 매일 하라 그 말이 아니라 매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 축복을 경험하면 감격이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그 은혜로 돌아가자. 그리고 개혁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혁교회는 중세 천년에 복음이 아닌 다른 교회의 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끌고 나갔던, 거기에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고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로 돌아가자. 너무나 많이 행위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열심으로 기반으로 한 평가와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없고를 강조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영적 존재가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고 속여서 벌어지는 저주와 어려움과 실패,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 의를 힘입어서 당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야 무너지는 교회를 살릴 수 있게 되고요. 또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야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악한 습관을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종교와 신념에 몰두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영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향력으로 살려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대열에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요. 복음이 뿌리 내릴 때까지 복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왜 착하게 살지 않아? 왜 열심히 살지 않아? 왜 정의롭게 살지 않아?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또 교회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향하여 영향력을 준 메시지와 강조점이 그랬던 거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이 전부라고 하는 메시지와 영향력이 나타났다면 왜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안 해줘? 왜 교회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설명을 안 해줘? 이렇게 불신자들이 기대할 텐데 우리에게 비춰지는 교회의 정체성이 훼손된 겁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부드럽고 원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쪽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부흥, 큰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라면 그런 결과가 오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주변에 나타나는 영향력은 정말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이 축복이 성령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러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버려진 자처럼 너무나 세상의 방향과 안 맞고 그렇다고 완전한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마치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청년들은 어릴 때 자기가 인생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 외국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의 정체성도 아니고 또 한국 사람의 정체성도 아니고 나이가 20살, 30살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 배경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 세상을 세계복음화하는 정복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누려지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현장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이 있는 청년,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이 있는 산업인 전문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복음의 대열에 저희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더 원네스가 이루어져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또 공부하는 곳, 우리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난다면 거기에도 교회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이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교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교회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